한 4분의 3은 뭐 아는 얼굴 같은데요. 저 박광수 아브라함 윤장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참 너무 기쁩니다. 제가 광수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뭐 교회 내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면서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좀 전도를 하다가 뭐 많이 이탈되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또 제가 한 2명 같이 또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의 쓰임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달란트가 말씀 온모 형이나 상근 형님 같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그냥 뭐 특유의 또 친밀감으로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 그냥 정착하게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일단 부르기가. 근데 교회라는 게 우리끼리 다니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과연 아무리 뭐 복음을 외쳐도 뭐 한 3-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뭐 그냥 모임이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뭐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엄청 떨리는데, 제가 이 중심부 말씀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계속 쿵쾅쿵쾅 거리는 거야. 그 이제 인사는 한번 해야 되겠고,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가 저는 사실 금호 형도 그러셨지만 사람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광수하고 최근에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하러 돌아다니지 못한다. 불과 그래도 한 5년 전에는 그걸 꿈꿨어요. 우리가 좀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저 창생 형님들 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얼마나 좋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자 하고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했지만, 결국은 제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소식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정말 한 1년 동안은 그 상근 형님 말씀으로 정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순모임 말씀이지만, 내가 좀 이탈하고 싶을 때 좀 붙잡아주는 뭐 동아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녹음을 해서 해주는 그 박은주까지 너무 좋더라고. 그때는 우리 옛날에 좀 싸운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이 모임이 참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부활, 그걸 좀 알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곳저곳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받다가 조금 한 5분 정도 통화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좀 광수한테 좀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이제 또 우리 상옥 누님하고 정천희 형님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탁구라도 쳐라. 와, 그러니까 교회에 탁구 치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온 것 같지만 탁구장에 갔어요. 탁구장에. 그래서 좀 웃으면서, 여기 몇 분 주택 형님, 원택 형님 계시지만 웃으면서 그 했던 그 과정들이 또 나를 또 지탱하게끔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려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참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드러날 것은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우리 뭐 정말 청초로람하듯이 우리 광수가 너무 이렇게 교회에 좀 들여지니까 너무 기쁘고, 제가 이할래 목사님을 이제 알고 나서 정말 이 말씀하실 때 뭐 전혀 안 들리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막 귀에 속속 들어오니까 그런 걸로 참 화답도 하고 싶고 이랬지만 순모임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게 제가 속을 한 번씩 비울 수 있었고, 제가 오던 해에 순모임이 생겼거든요. 진짜 뭐 저를 준비해서 막 하는 같이. 근데 순모임 했었지만 제가 나가지는 처음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게 또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불러준 또 기열 형도 감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다 저를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일 슬펐던 게 우리 자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교회에 가장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제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긴 하지만 이 형제 자매들 없이 어떻게 내가 과연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갑자기 이제 노예 터전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 순간에. 진짜 나 이제 은퇴할 무렵에 교회에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주고 웃을 데가 어디 있느냐, 교회밖에. 오늘도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자매가 그래 옛날에 순모임 사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이었나? 그래 좋나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실제였거든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좋고 그것들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줬고, 지금도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고, 우리 또 정신적인 아브라함도 우리 상도 형님이 계시니까 저는 한 번씩 동태를 물었어요. 미호한테. 상도 형님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생각이 어떠시냐? 하면 뭐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하면 그렇지. 그게 정상이다. 그런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지내왔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들리고, 전 이할래 목사님 가장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건데 그걸 한동안 제가 프로필을 그 사진으로 했는데,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너무 저는 그렇게 막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하여튼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도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옛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좀 약간 이제 핍박받고 이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사랑방에서도 내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부부가 오늘 오셨네요. 변명주 누나하고 광태영. 누나는 어디 가셨네? 광태영님. 형님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뭐 방송실이나 이런데 봉사를 형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고, 형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매는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김치현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매는 김치현 목사님이 자매를 좋아해요.
이제 처음 신모띠 나왔을 때 우리 자매는 계속 그걸 걸고 넘어졌거든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쫓겨났습니다. 한날은 사랑방이 글을 보니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대교에 떠나라. 너와 마음 맞는 사람 데리고 가도 좋다. 그렇게 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자매도 희망이 심했죠. 자매는 뒤 생각을 안 합니다. 무조건 직설적으로 해버리니까요. 근데 30분 후에 딱 그걸 딱 지우고 나가라는 것만 지우고 이제 뒷얘기만 딱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이동하셨을 때 그 시기에 저도 같이 병원에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고 나가지고 이제 경주 근처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동국대 병원을 먼저 갔었거든요. 갔는데 다리 쪽에 동맥이 터져가지고 한번 이제 그 저혈량 쇼크사 한번 와가지고 한번 동국대에서 막 난리가 났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얘기를 하니까 아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대구에 경대병원으로 옮겼는데요. 거기서도 한 3번 정도 쇼크사 와가지고 그 저는 다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리 치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사분이 지금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5일 후에 딱 오셔가지고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제 다리 치료를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어느 형제하고 일이 있었는데요. 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뭐 1억 몇천만 원 돈을 내가 가져가 가지고 일은 안 해주고 돈을 이제 꿀꺽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에 이제 그 창세기행들한테 얘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나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교회의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너는 대교에 나가야 된다. 이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새벽에 6시 반 돼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는 한 30분 정도 얘기를 드렸는가 그러면은 목사님이 알았다. 목사님은 물러서시는데 형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물어보고 판단할 건데 한쪽 얘기만 들어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실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한 20년 하고 우리 아들내미가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또 도와달라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특징이 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방송실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내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칠라 그러더니까요. 그 순한 애가.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사라지는데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게 속에서 막 올라가서 탁 오르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수모임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제가 거기 이제 병원에서 한 6달 반 동안 있으면서 23번인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이제 자매가 동의서를 썼는데 일반 병실로 5일 만에 딱 옮기고 난 뒤에 밤에 12시 넘어서 의사분이 와가지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몇 번 수술하다가 쇼크사 와가지고 겨우 살렸는데 또 그럴 수 있다. 또 그럴 수 있으니까는 그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적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아듣는 게 저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매는 3대째 스님 집안. 예. 근데 그게 해결이 어떻게 됐냐면은 대구교에 와서 해결이 됐거든요. 그 자매도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인데 제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다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전쟁하면서 살았거든요. 매일 싸우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 문제도 해결되고 저는 대우교에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대우교회를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넘어가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동의서를 딱 쓰러 이제 딱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 이때까지 살았는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면은 당신이 나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인정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당신 뜻이라면은 내가 회복실에서 눈을 못 뜬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원망 없이 당신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이 생각이 생겼냐면은 그 전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로. 그 자리가 뭐냐면 예수가 죽으면서 힘드니까는 이 자리를 옮겨둘라.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열리더라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딱 적어줬는데 의사한테 적어줬는데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의 마음이 알아지더라니까요. 치워지더라니까요. 거기서 그게 없어지더라니까요. 수시간에. 그러면서 아, 형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만나도 전혀 거부감이 없더라니까요. 전에는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내 인생이 그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자리, 그게 예수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구속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거는 아니다 하니까는 제 가슴이 또 출렁 내려앉더라니까요. 신모띠만 있다. 그 절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열래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은 어느 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의 시작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나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예수로 인해서 달라지는 이 자리,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모띠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성경 가보려 그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는 그 정말 신모띠가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 복음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실 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진실로 3번이에요. 제일 많은 게 3번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 예수였다면 진실로 10번을 하고 신모띠를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복음이라면은. 근데 그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신모띠가
틀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같은 조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 묶였어요. 다행이에요. 정신은 말짱하고 몸은 못 움직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다 묶어버려요. 정신이 없는 사람, 완전히 그 의식이 없이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빼고는요 다 묶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막 딱 걷어내버리고 해야 하니까는. 근데 저는 간호사한테 말을 잘 듣거든요. 그렇게 저는 안 묶였어요. 근데 꼼짝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그 중환자실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 자리가 또 제일 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모든 거를. 저는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그 자기의 죽음이 끝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는 것이 대구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대구교회가 제가 지나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저도 수술을 20몇 번 하면서 알아듣는 게요. 수술을 할 때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술실에 가면은요. 갔다 오면은 좋아지고, 갔다 오면 좋아지고, 지금 이 상황도 나는 대구교회 수술을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좋아지고, 부부간에 싸우면은 또 좋아지고, 싸우고 좋아지고, 그게 반복되다가 알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에 오느냐? 이 죽음을 먹고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 형제들 간증 듣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형제의 죽음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암 걸린 사람이라든지 큰 병 걸린 사람들이 가장 그 부작용 없는 약이 뭐냐면은 겨울을 낳는 식물들이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늘, 양파, 뭐 민들레, 보리 겨울을 나지 않습니까? 겨울을 나고 왔는 그 봄의 순 그런 것들이 암을 줄이고 없애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교회에서 그런 형제들의 죽음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떡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형제들의 죽은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내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아까 형제가 말했듯이 형제의 사고 덕분에 제가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완전 그 전까지는 이제 불만도 많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형제자매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모임하고 엮여지고 같이 있는 건 좋았는데 그랬었는데 너무 크나. 형제가 사고 난 뒤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 탁 받쳐가지고 한쪽은 찌그러지고 우리 형제가 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유혈이 낭자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버스가 멈추더니만 버스 운전기사가 나와서 그 끈을 묶어가지고 피를 이제 멈춰줬거든요. 그럼 모든 그런 와중에서 저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근데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싶었는데 119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피는 흐르고 막 피가 흐르는 게 이렇게 붙더라고요, 다리가. 그런 와중에 뭐랄까 정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국도 병원에 가고 막 그래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고 경대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우리 형제들이 아이고 중심부나 아는 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고마운지 그 전까지는 항상 내 혼자 있었거든요. 응급실도 내 혼자 있었고 막 앰뷸런스도 내 혼자 있었고 그런데 많은 형들이 찾아와서 그때 정말 고마움을 느꼈는 거죠.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병간호를 하는데 뭐랄까 우리는 뭐 초창기를 많이 찾아오지만은 그 중간에 안 찾아오잖아요. 내가 항상 원근이한테 감사한 게 걔는 꼭 찾아왔어요. 그래가 원근이한테 감사를 주고 근데 정말 외롭거든요. 홀로 그걸 갖다가 뭐랄까 이렇게 힘들진 않은데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죠. 외롭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제일 처음에 사랑방을 쓰게 된 동기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돈 위로금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표시하려고 글을 썼는 거죠. 목적은 그밖에 없었어요. 그냥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싶지만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랑방에 글을 썼는 거죠. 그렇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딱 쓰고 이제 그만 쓰려고 그랬는데 사랑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신중희 교수님의 글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 둘씩 막 쓰다 보니까는 좀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부들에 대해서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돌리려고 그게 정말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려고 진짜 내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글 쓰는 게 어떤 데는 쉬울지 있지만은 어렵거든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막 써야 되고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가 많은 글을 써가지고 겨우 내 나름대로는 겨우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글을 잘 안 올렸거든요. 사랑방에. 근데 내가 그 글을 갖다 딱 쓰자마자 사랑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니까 다투는 글이 아까 우리 형제도 얘기했는데 어떤 글이냐 하면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심정이 어떤지 아냐고 정말 물어보고 싶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죽었다 깨어났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는 고통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는 안 매달려봤자 어떻게 고통을 느끼냐 하면은 이제 우리 형제가 가을에 사고가 나가지고 계속 병원에 있었고 집에는 아버님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 해가 또 특히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볼라가 터지고 볼라 터지니까는 뭐랄까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는 애가 이제 그래도 할아버지를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니까 차가운 물로 막 그래 하니까는 손이 터지는 거예요. 겨울에. 그걸 보니까 정말 이게 바로 저거구나. 아들이 저렇게 괴로움 속에 있는데 뛰어내려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 못 박혀가 괴로워하는 아들한테 뛰어내려가가지고 내가 끄적어 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다하겠어요. 그게 딱 생각되더라고요. 바로 저건데 왜 그걸 이렇게 가없이 쓰냐. 전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막 반대적으로 대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라 이랬는 거죠. 뭐 그전에도 딴 형제가 나가라 이랬는데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안 쓰게 되고 이랬는데 정말 저는 간절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계속 저기 엉뚱한 말에 매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제발 정신 차려, 형제자매들이 제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저는 그래 처음에 이렇게 모여가서 얘기할 때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점점점 더 달라지는 거 보니까 역시 그 뜻이 계시구나 보고 정말 이런 색을 이끌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인사 권도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최종적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이 말이 누구 말인지 압니까? 한열이. 한열이 형제가 그 표에 맞지 않게 자꾸 가는 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고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진짜 저는 철학과 출신으로서 이 철학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고 또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철학은 막 그 몹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정신분석 학에서 락강이라는 사람이 소외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그 인식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파편화된 신체라는 용어를 써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몸을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 몸을 알기 위해서요. 인간은 절대 있잖아요. 한 단면만 계속 그 의식화하고 규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비로소 몸을 볼 수 있어요. 내 오른팔도 볼 수 있고 내가 못 본 다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너무 일치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철학이 기신스럽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파도 있고 송파도 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틀란타의 봉균이 형님이 저는 가고파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가사가 길어서 다 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고맨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지금은 다 무얼 하는지 보고파라 보고파 가서 한 대 흘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문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찾아가.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같아. 아.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한자리 섬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태 형님도 그 교회를 떠나라 해가지고 그 2층 교회를 떠나서 1층 교회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최종적인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곳에서 최종적인 사회를 함께 살아내는 이런 사회에서 함께 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어제 그 보성에서 황규 형님하고 또 몇몇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저녁에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게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어제 처음 뵌 분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 필순 누님 빼고 놓고는 다 처음 뵌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전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말고 한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조금의 상처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더 최종적인 사회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고하자는 게 아닙니다. 더 영원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저기 황규 형님하고 같이 그 일섭이하고 교제하는데 처음 만난 형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기 형님 잠깐만 앞으로 오실래요? 지금 어제 처음 뵌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잠깐 나눠 보니까 그 보통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듣는 그런 성도님하고는 이제 완전 유가 다릅니다. 그 깊이 깨달은 바도 있고 그리고 원래 출석하던 교회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과연 어떠한가를 이렇게 체험하고 다니십니다 요새. 그래서 꼭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런저런 교회 다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어디에 속해서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늘 나아가시는 분이라서 어제도 처음 만났지만 너무 교제가 잘 됐었고 우리 교회 형제들 뭐 30년 40년 만난 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교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지금 우리 교회 그 이 모임을 보면서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기라고 합니다. 저는 17년 전에 43세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알게 돼서 그 이후로 6개월 뒤에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칠곡에 있는 성림교회라고 장로교 소속의 교회입니다. 제 직분은 뭐 그쪽에서는 집사로 재직 다니고 있는데요. 이 대구교회와 제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에 제가 5월달에 여기 왔었습니다. 신앙이 아직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한 분 중에 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대구교회에 아는 분이 있다고, 그래 대구교회에 출석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대구교회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그분과 함께 대구교회에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교회와 달라서 좀 생소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 전에 또 정보도 있었고, 그래서 이엘레 목사님과 또 목회자 모임을 하는 그 소속된 목사님 한 분이 또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교제 나누는 그 모임의 한 분이라서 대구교회 소식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좋은 형제를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독특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묵상의 깊이가 좀 꽤 진짜 있는 것 같아서 저보다 조금 젊은데도 제가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대구교회와 또 이렇게 새롭게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올 설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설날에 황규 형제가 제게 연락이 와가지고 대구교회 분들을 한번 만나볼래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안의 형제면 어디 곳이든 만나는 것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난 분들이 저기 정기 형님과 순열이와 저기 저 행자님, 등남누님하고 저 이렇게 또 7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교회에서는 용어와 또 다른 부분들이 저하고 하여튼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의 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저하고 달라서 처음에는 저도 참 이질감이 들어서 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거는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창까지 불렀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을 거고, 그리고 또 순열이와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거기 계신 분들 이야기 나누면서 주 안에 같은 형제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비록 저는 용어가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많은 것이 생소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택하신 형제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또다시 만났습니다. 또다시 만났는데 또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복음 맞나? 라는 생각도 또다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했다면 분명히 주 안에 한 복음 받은 십자가의 안에서 한 형제일 건데 그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혼돈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열이와 또 다른 누님들과 또 이렇게 나눈 그 교제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다시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재해석해 보니까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 주 안에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용어의 오해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제가 생소함은 있었지만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보성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정기 형님이 또 제 차에 제 옆에서 앉아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이제 묻고 대구교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구교회 상황은 또 사실은 대구교회 상황은 작년에도 제가 소식을 들어서 깊이는 모르지만 분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고등어를 서울로 그 사는 대로 회를 이송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침으로 기절시켜서 데려가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새끼 상어를 넣어놓으면 그 두려움, 경계심 때문에 상어가 계속 살아있다 합니다. 예. 만약에 분열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 또 제가 믿는 예수,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인지하는 그 예수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한 경험한 것, 자기 삶에서 또 배운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같은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오직 유일하시고 한 분 대신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한 분의 정점을 바라보는 것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성근형님 이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의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말씀은 제게 또 상당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상당한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잡스러운 게 섞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잡스러운 것이 없고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온 것만이 우리의 생명됨을 알기 때문에 오늘 형님께서 전한, 형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전한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또 저 위에 계시는 청자켓 입은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냐면 기존 교회와 대구 교회의 이질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이질감은 없느냐면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이질감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함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왜 오게 되었는지,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서게 됐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좀 더 대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송림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지체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닌다 했는데 그것은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문화나라라는 말이 제게 꽂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걸어다니던 그 시대에 그 각자 다른 나라 속에 있는 그 교회의 형제들에게 서로 문화나라 그 시대에도 알고 지냈는데 저는 그 우리 교회의 어른 성인이 35분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속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제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문화나라 다니겠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늘 문화나라 왔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분열에 대해서 다시 또 되돌아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분열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기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에 대한 이해나 그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분열로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나의 주관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가 남에게 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아니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의 생사의 고비를 넘기신 간증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죽음의 그 생사를 넘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까 간증하신 분들이 정말 참다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그냥 한 세상 그냥 웃으며 지내다가 눈 감으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르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점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대구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음으로써 정말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 시작되는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끼리의 어떠한 화합이나 연합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내가 다르듯이 상대의 다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대구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불쑥 이렇게 찾아와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사랑도 제가 감사히 받으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제가 돌아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또 제가 참석하면 반가이 맞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규 오빠 참 신실하신 오빠를 알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그랬는데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그냥 지난주에 윤채가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왜 니는 맨날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노? 지겨워 죽겠다. 못 듣겠다. 순택이 오빠도 막 제가 간증하면 막 못 듣겠다 진짜 막 이렇게.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지 싶어요. 그냥 저를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상하게 제가 한 가지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지난주에 막 상도 오빠가 막 택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화내는 바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오빠는 오해가 풀렸다니까 정말 너무 다행이고 제가 죽음만 자랑하는 것은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건데 뭐 맨날 자랑하냐. 한철이가 맨날 비디오 찍은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 얘기만 맨날 하니까 지겨울 만도 하고 싫을 만도 하고 막 질릴 만도 한데 저는 이상하게 그거 외에는 제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나는 죽음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존재를 하나님이 지었고 이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 외에는 제가 남은 것이 없어서 그것밖에 제가 자랑할 게 없고 이게 예수의 십자가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다른 게 아니구나. 나와 다른 어떤 뭐 대단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운명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하고 하나구나. 내가 무슨 뭐 잘나서가 아니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 존재 자체로 내가 예수 하나구나. 십자가에서 하나 되니까 그냥 하나구나. 아까 누가 영화 오빠가 간증을 하시니까 영화 오빠 간증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언니가 저 옆에 와가지고 간증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니는 왜 간증을 그따구로 하냐 이 말인데 제가 또 그냥 참으면 되는데 뭐라 했냐면 영화 오빠니까 저렇게 하지 아무나 그렇게 하냐고. 난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저대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왜 맨날 죽음을 자랑하냐 하면 저는 우리가 죽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아담이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아담이 생각하는 사람의 죽음, 육체의 죽음. 사람 당연히 죽지. 이거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새롭게 알았거든요. 이거를 옛날에 제가 알던 그 죽음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내가 가진 죽는 운명 죽음은 예수 죽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가진 게 예수의 죽음이구나.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죽음이고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진 죽음이 허무하고 쓸모없고 뭐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육체를 가져서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인데 이 존재 자체로 이 존재 자체가 사탄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바로 그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죽으면 허무하게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운명을 쓰시는구나. 이 사람을 쓰는구나. 뭐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영화 오빠하고 저하고요. 영화 오빠 좋아하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그래요? 아, 네. 좋아한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영화 오빠가 저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거는 영화 오빠의 어떤 소유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면 영화 오빠랑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존재가 같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운명이 같고 사람이 같아요. 네. 상근이 오빠를 저보다 더 좋아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대답이 또 안 됐을 것 같아요. 윤채 표정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그것밖에 제가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저를 마지막으로 오늘 모임은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 4시 반. 예, 일단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 들으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순예리가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실을 다 안다. 그런데 또 왜 또 이야기를 하냐? 모른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야기를 왜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 하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늘 새롭다니까 제가 그거는 그 수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저야말로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예수가 인생으로 운명으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딱 발견이 된 그 다음에 제게는 모든 제가 살면서 생겼던 애통할 만한 모든 일이 단어 하나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그런 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만 딱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고 배분하고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 저는 한 번도 상근이 오빠나 봉순이었냐고 하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딱 쓰니까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따질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하고 오빠를 보니까 그 표현을 위해서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한 번도 하나 돼야 되겠다 생각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참 경이롭습니다. 그냥 없어요. 생각하기 전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저는 그래서 난 내 마음에는 하나도 껄끄러운 게 없어서 정말 언니하고 오빠한테 밥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모 형제하고 늘 그 전에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밥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도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 제라늄 화분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해서 흰 꽃이 언니한테 더 어울릴지 분홍이 더 어울릴지 그거 고민하면서 꽃을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이렇게 사는 하루가 참 행복해요. 행복은 큰 게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큰 걸 하면 안 되고 N수를 늘려야 돼. 오늘 저녁에 누가 밥 사줄 것인가 뭐 이런 거 N수를 늘려야 돼요. 내일은 뭐 할 것인가, 우리 이번 주에는 뭐 하고 놀 것인가, 이 목요일 날은 누가 와서 재밌게 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N수를 늘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이런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끝내라 했는데 저는 울산 교회가 아니고 울산에서 온 장창현입니다. 마지막에 부담스럽게 하네요. 저는 사실 그 노래 하나 하러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에 그 노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 선택해봤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절, 2절 있는데 3절은 제가 썼는데 3절까지 불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도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제목은 그 섬소년입니다. 네. 외딴 파도이 조그만 섬마을 소녀는 언제나 바다를 보았네. 바다 저 멀리 갈매기 나르면 소녀는 꿈속에 공주를 불렀네. 파도야 말해주렴 바닷속 꿈나라를. 파도야 말해주렴 기다리는 소녀. 어느 바람이 부는 날 저녁에 어여쁜 인어가 소년을 찾았네. 마을 사람이 온 섬을 뒤져도 소년은 벌써 보이지 않았네. 파도야 말해주렴 바닷속 꿈나라를. 파도야 말해주렴 그 소녀는 어디에. 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진실을 알리라.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진실을 눈앞에 보리라. 파도야 말해보렴 바닷속 꿈나라를. 파도야 말해보렴 그 소녀는 어디에. 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예, 뭐 오늘 예. 아니. 예. 오늘 예, 마침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한마디 또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찬양을 처음과 끝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 분 이상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많은 반대가 또는 눈치가 있으면은 스르륵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아마도 우리 간증들 하는 속에 보면은 아마 찬양을 뭘 해야 될 건가가 암시가 됐을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귀순한 사람들 중에서 그 찬양이 아주 좋더라, 그렇게 한 찬양이 있으니까 오늘은 아예 처음과 끝을 그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불렀었지만 끝은 같이 재창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우리가 귀순한 우리 형제 자매가 좋아했던, 오늘 아주 좋았다고 한 그 찬송을 마지막에도 부르는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예.
플룻 반주로 합니다. 오늘 피아노가 사라지고 플룻 반주로, 더 좋은 반주로. 자막 나왔어. 화면. 노래 부를 분은 옆에 나와도 되지 앞으로. 예. 다음에 그런 걸 정해 봅시다. 자막이 안 되는 거야. 자, 왜 날 사랑하나 불러봅시다. 시작합니까? 예. 자, 오늘 같이 불러보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거. 예.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날 찾아오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말없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사랑하나. 2절요. 인생의 가난함. 인생의 가난함 경험하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3절요. 인생의 연약함 대신했네. 왜 날 사랑하나. 비천한 나에게 비천한 나에게 오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